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읽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그냥 무의식으로 읽지 말고 보면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자, 강유야,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전히 찬양을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이 참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여러분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건우야 일어나라. 누가 잘못했어? 네, 여러분 저에게 이 율법을 어기면은 벌이 오듯이 이 캠페인을 어기면은 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면서 박수 칠 줄 알아요 혹시? 여러분 박수라는 거 칠 줄 알아요? 강유야 일어나야지. 율법을 어기면 자,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수 치면서 우리 싱어 누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세요.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박수.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하고 관련이 있어요. 가사에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섭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엄마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빠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곳에 찾아오셔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나아온 이 아이들을 주님 기쁘게 여겨주시고 어여쁜 아이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준비한 모든 시험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육신과 정신적인 필요를 덜어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변화의 시기에 있어 불안정하고 위태로울 때도 있겠지만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낄 수 있는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변화시켜주소서. 앞으로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능력과 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마태열 전도사님의 입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이해할 지혜를 주시고 다른 생각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보죠. 여기 불 좀 켜주시겠어요?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자, 봅시다. 잘 안 보이나요? 혹시 제가 불 켜니까? 네. 보이죠? 자, 오늘 갈렙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길죠?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마지막 절은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 차례 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거기 뒤에 제가 자,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한 목소리가 안 되네요. 자, 보세요.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 2개를 점령하는 걸 봤어요.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점령했던 거 봤고, 두 번째 무슨 성을 점령했다? 잘 기억하고 있구만요. 아이성을 점령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봤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들을 마구마구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남았어요.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땅을 나누어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냐? 이 땅을 나눠줄 때 갈렙이 나서서 갈렙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갈렙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거기 너무 무서워요. 거기 사람들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면 우리 착살납니다. 저희 못 갑니다. 가면 우리 망합니다. 다 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 중에 갈렙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것을 근거로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지금 오늘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 보세요.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갈렙이 몇 살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큰 소리로. 오늘 갈렙이 몇 살이다? 85살이라고, 85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85살의 갈렙이 지금 자기가 85살 먹어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온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85살이 돼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진짜 얼마나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기에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지금 자뻑에 빠져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4절에 보면은 성경도 갈렙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헤브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는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성경도 갈렙이 맞아. 그 사람 진짜 충성스럽게 따랐어. 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인생을 살은 거죠. 멋진 사람입니다. 성경도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진짜입니다. 찐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갈렙은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85살이고 진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갈렙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 먼저 갈렙은 하나님께 개인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방금 읽은 8절에서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하고 함께 올라갔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한 개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휩쓸려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삼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한 개인적인 결심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지금 갈렙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갈렙이 모세 아래에 있었는데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 당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결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가 다 맞지만은 그 전에 그것을 넘어서서 일단은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대부분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모태신앙일 겁니다. 90% 정도가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닙니다.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개인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신앙의 유산으로 그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여기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탈하지 않는 그런 울타리 속에 있다는 것은. 그러나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얼추얼추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끌려다닌다는 이 사실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결단,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시편 1절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인 거죠.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이기 이전에 1차적으로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적인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주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주야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손주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 갈렙은 그 결단을 했다. 그러면 이 결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갈렙은 어떻게 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 결단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첫째로 결단은 많이 놓죠. 결단은 소유의식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결단은 소유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욕이라는 것이 일단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죠. 소유욕, 贪욕, 더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소유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가 건전하게 사용되면은 그것은 뭐가 생기냐면은 주인의식이 생깁니다. 주인의식. 내 소유다. 내가 가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의가 소유격이잖아요. 영어 할 때. 그쵸? 소유격. 목적격 뭐예요? 을는? 그래요. 의가 소유격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소유의식은 주인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럼 주인의식은 또 뭘 갖게 하냐?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내 거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책임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중에 가끔 보면은 어른 남자들 중에 자동차에 미친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렇죠? 오토바이에 미치거나 자동차에 미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차 매니아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셀프 세차 도구를 이만큼 뿌려가지고 막 얼마어치 막 사가지고 셀프 세차를 하러 열심히 다니잖아요. 자동차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그거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반짝반짝 닦고 왜 그렇게 장부장 없으려고 그렇게 관리하고 그런 것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 자동차 매니아들이 렌트카나 쏘카 빌려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쏘카 빌려가지고 셀프장 가가지고 열심히 닦고 막 여러분 따릉이 빌려가지고 여러분 그 기름칠하면서 다닙니까? 여러분 자전거에? 그러지 않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주인의식의 차이인 거죠. 내가 소유한 것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것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지금 차이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유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의식. 내 자동차, 내 자전거, 내 따릉이, 내 킥보드, 내 닌텐도, 내 소중한 물건이 생긴다면 깨끗하게 관리하고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뭐라고? 미국? 미국이 공산주의를 안 좋아해서 미국 망하게 했다. 그렇대요. 이유에 대해서 막스 베버라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를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주인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의식이. 주인의식이 없어서 공산주의가 망했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주인 노릇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 있게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소유의식이 없으면 주인의식이 없어지는 것이고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주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게스트, 손님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늘 손님 노릇만 하는 겁니다. 나 대접해 주세요. 나 이거 손님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손님 왔는데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인으로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우리 다윗 공동체를 내 부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 이 부서의 모든 행사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의식입니다.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지금 호국 보훈에다 포스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결단은 행위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행위. 결단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혹시 지금? 난 결혼 빨리 하고 싶다. 결혼 빨리 하고 싶어? 아니에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일단 결혼을 하려면 뭘 해야 결혼이에요? 네? 결혼해야지 하고서는 무슨 식을 해야 결혼이에요? 그 다음부터 결혼이에요. 결혼식을 해야, 그래서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을 해야 그 다음부터 결혼이에요. 결혼식에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선언하죠. 성혼선언이라고 그러죠. 결혼식에서 땅 여러분은 지금부터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부부입니다. 요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결혼인 거잖아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요새는 뭐 주례에 오는 결혼식도 많은데 결단의 행위를 결혼식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은 옆에 있는 신부를 사랑하여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약속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네라고 결단의 행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잠깐만, 팥불이 언제 되는 거죠? 몇 년 걸리는 거죠? 팥불이? 잠깐만, 계산 좀 해보고요. 저는 탈모가 빨리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결단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볼게요 하면 난리 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그 순간만큼은 거짓말이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정말로 열렬하게 사랑하는 부부가 몇이나 있을까요?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걸 계산하고 대답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순간의 결단만큼은 거짓말 아니에요. 어째 키게 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라. 그 결단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순간만큼은 진정성 있게, 그리고 그 진심을 지키려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누구나 노력을 한단 말이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거 유도하진 않아요. 그런 거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억지로 아멘이라고 하세요. 일단 아멘이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가끔. 그때는 언제입니까? 다 같은 경우였어요. 그때는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아멘이라고 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지점에 있어서 결단의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단의 행위, 대답하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과 영접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결단의 대답을 제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 집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름에도 많이 하고 결혼도 지나갔네. 보면은 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결단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결단의 시간. 집회를 하다 보면 막 감동을 받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이게 쫙 올라왔을 때, 자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가란다고 다 나가진 않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이 영접하고 모든 사람이 결단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성격도 있다. 성격. 누군가는 이래요. 꼭 말을 해야 되나요? 꼭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요? 꼭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꼭 내가 지금 나오란다고 저 앞에 나가야만, 그리고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나가지 않아도, 말로 안 해도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나가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말로 천번만번 이야기해도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치우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 결단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스스로 한 번 더 다짐하고 하나님에게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 행과 말과 그 태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 성향이야. 말 걸면 말도 잘 못해. 얼굴부터 빨개지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 내심 혼자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그러나 혼자 조용히 결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생각보다 쉽지 않냐? 행위 없이 결단하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꼭 결혼식 해야 됩니까? 혹은 꼭 혼인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건 어차피 사랑해서 같이 산다는 건데 혼인 신고라는 그 서류 작업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왜 결혼식을 해야 되고, 왜 혼인신고, 왜 동사무소, 왜 구청에 가가지고 왜 내가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까? 왜 법적으로 그것을 픽스시켜야만 됩니까? 그냥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왜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단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고, 나에게 배수의 진을 치는 작업이고,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실패할 지언정 그 순간에는 결단의 행위를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결단의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이 분명한 결단은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책임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소유의식, 나의 주인의식,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렙도 모세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는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결단을 했어. 여러분도 언젠가는 한번 초등학교 때든 어렸을 때는 언제든 결단을 열심히 해본 적이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네. 한 사람도 지금 어때요? 지금 그 결단에 그것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했던 그 열심, 그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더 뜨거워진 사람도 있고, 혹은 대부분의 사람은 나 어렸을 때는 교회 더 재밌게 잘 다니는 거 진짜 하나님 믿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 지금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85살이 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우리는 흔들리면서 가는데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그러고선 다 와가지고서는 나는 온전히 쫓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12절이에요. 9절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모세가 갈렙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갈렙에게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까 네가 밟은 그 땅이 너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약속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약속은 모세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모세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오늘 85살이 될 때까지 붙들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붙들고 살아온 겁니다. 이 약속을 그리고 굳게 신뢰했기 때문에 딴짓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갈렙입니다. 근데 달려와가지고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부터, 그때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세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여서 45해를 지내는 동안 그 모세의 약속이 모세가 하고 나서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65살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그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주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 주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내가 45년 동안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정말이더군요. 진짜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시더군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약속하신 대로 제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 나라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해서 두렵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의심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은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40년, 4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왜냐? 지금까지 그래 오셨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고백인 거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보고서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쫓아 살겠다고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망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실패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자녀 삼았다. 그 약속들이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 묵상책, 동네세면의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처럼 믿고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결단하고 그것을 붙들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걸 45년 했다고 합니다. 45년 하고 나니까 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45년 하면 여러분 몇 살입니까?
55살 정도 되겠지, 평균. 그쵸? 그럼 아직도 20년 남은 거야. 그러면은. 30년 남은 거네. 그쵸?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결단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일은 평생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85 됐을 때 똑같이 고백하세요. 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85살이지만 나는 55살이지만 가나안 족속들 여전히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85살 꼬부랑 할아버지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 세상의 유혹들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가능하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했을 때 가능한 이 능력은 85살 할아버지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금 갈렙이 헬창이라 가지고 헬창 할아버지라 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다 때려 부실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힘과 건강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할아버지고 나는 이제 기력이 없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열심히 하래요. 나 자신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면 하늘이 도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깨닫는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 내 힘으로만 하라 그러면 나는 악한 곳으로밖에 달려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고백뿐만 아니라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했을 때,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셔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의 안악자손들이 크건 말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도 인내를 통한 소망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나의 삶에 너무나 어려운 지점, 지금 내 삶에 알 수 없는 지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주시고 어떻게든 선한, 하나님이 가장 좋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그 푸른 초장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불안함, 오늘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재해석해서 낼 수 있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있어?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사람도 해내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저 원수를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원수를 인정할 수 없고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때려 죽여야 되는, 나는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어느 순간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이 아니라 아, 이게 내 잘못이야, 아, 이게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기적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기억하고 있구나. 서진아, 고맙다. 지난주에 이 사람은 링컨이 지난주에 이 사람은 링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링컨.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의 좌우명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링컨은 성공 가도를 돌려온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실패투성이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실패 투성이의 사람이라고 했죠. 아주 연차로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연차로. 링컨은 실패 투성이었지만은 링컨은 언제나 낙관적인 사람이었어요.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면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실패했고 망했고 지금 꼬꾸라졌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입니까? 뭐가 그렇게 낙관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링컨이 뭐라고 그 인터뷰에서 대답했냐면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낙관적입니다. 나는 실패가 실패를 끝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 똑똑한 건지 진짜인지 이게 그냥 막 던지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당신 편에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당신 편에 그렇게 계시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어떻게 계실지를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내 삶에 붙들어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임재시킬까? 어떻게 하나님을 끌어올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바닥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나하고 같이 지지고 볶게 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확인한 사람, 그리고 85살이 되어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와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우상으로 받을 것이다.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올까요? 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갈렙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5살이 아니더라도 그 인생의 중간중간의 지점에서 우리가 섰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내가 그 과정 중에 있구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10몇 살밖에 안 살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래서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조금 알고 있어도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의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부르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기억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따라갈 때 나는 나의 하나님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그런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나의 하나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도 울고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치여 살 때에 그 세파에 휩쓸려서 때로는 너무나 무섭고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큰 것 같다고 가끔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오셨고 보호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칠 때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어서 우리가 끝까지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인생의 한 지점에 왔을 때 갈렙처럼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셨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